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고요. 진짜 별일 없으셨죠? 한 번밖에 대답을 안 하는데요. 혹시 뭐 별일 있으셨나요? 이번 한 주 고된 한 주였나요? 네. 여러분 별일 없이 이제 이 여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임 7절까지로 제가 해놨나요? 아마 7절일 겁니다. 7절 3절부터 7절. 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에스더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에스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들었었습니다. 첫 주에는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두 번째 주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에스더, 그 준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셋째 주에는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존귀하게 된 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간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주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이 들었던 네 번의 설교 내용이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시나요? 진짜요? 네, 다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신 걸 보니까, 눈을 피하지 않는 걸 보니까 다들 기억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마지막 에스더 이야기의 마지막 7장의 내용은 이 모든 그 역사의 드라마의 갈등이 해결되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며 실체가 폭로되고 유다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전이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 역전의 왕후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온세대 연합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그 제가 그 에스더의 하인 2명 중에 1명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에스더 왕후한테 가가지고는 왕후시여, 당신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왕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 눈물의 여왕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에스더 역전의 왕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역전을 일으켰는지, 그 이후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드라마의 각본을 짜 나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스더가 처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일 밤낮을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왕만 초대한 게 아니고 하만을 초대했죠. 하만이랑 왕이랑 같이 와서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치를 열 터이니 와라 라고 하는 그날 밤에 왕이 기록을 읽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만이 거기에 이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요 하고 왔는데 막 속아가지고 막 그렇게 됐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까지 스토리였거든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었고 왕과 하만, 이 두 사람이 그 잔치에 나아갔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왕후여,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말해보지 않겠니? 내가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절이라도 떼어서 줄 터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에스더는 자신에게 이른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뜸들일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입장에서 꽤나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럽게 여기는 왕후가 갑자기 왕에게 구하는 것이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 민족의 운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니까 말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왕은 알게 되었어요. 왕후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자신이 조서를 내려 모두 죽게 했던 그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폭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리고 신실하게 인내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과정을 견디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그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하만의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내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미완성으로 이 과정 중간에 그냥 뚝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임하셨던 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야 그 당일날 만약에 첫째 날의 잔치 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하만이 그 자리에 와서 왕이 어떻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만은 그 자리에 없었을 텐데.
첫째 날 잔치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째 날 잔치에 이야기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로운 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견고해 보였던 악인의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겨울, 마치 너무 차갑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 깊이 쌓여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역전의 봄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3절을 저희가 읽었었죠. 4절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왕에게 그 제시했던 어마어마한 돈, 사실 오늘 대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조금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바쳤어요. 그것에 기뻐한 왕이 조서를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표면적인 것은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없애자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초래하는 결과가 왕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전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왕이 사랑하는 왕후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감정적으로 호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했다면 왕이 처음 용서했을 때 그때 이미 납작 엎드려서 울며 왕이시여 우리 민족과 저를 구해 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국의 통치, 제국을 이루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하만이 왕을 속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화가 잔뜩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때는 정말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제국의 2인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기고만장했던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거대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위치가 전혀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제국의 2인자라는 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서 잔치 자리를 벗어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 앞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엎드렸어요. 에스더가 걸터 앉은 걸상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화가 잔뜩 났던 그 왕이 8절에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였는데 그 성경을 조금 더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돌아와서 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하만은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납작 엎드려 있는 행위조차도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죄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쓰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국의 모든 백성을 자기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려고 했었던,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불편해하며 그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했었던 그 하만. 근데 이제 자신이 없애려고 했었던 그 유다 민족의 한 여인,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처참한 신세가 된 거죠. 왕의 오해로 인해서. 근데 오해긴 한데 그렇게 보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명은 정치적인 모반을 넘어서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대역죄인. 그 당시에 왕후를 건든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반역 행위인 거죠. 이 하만이 세웠던 계략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 발생을 해요.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는 말을 듣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까지 난 기다릴 수 없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23m의 장대가 하만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본인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쓴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악은 스스로 승리를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세워놓은 장대, 그것을 스스로 심판하는 도구로 역전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전체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세상의 악한 구조와 불의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감추어 두셨던 그 섭리를 드러내셔서 상황을 완전하게 역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7장의 드라마틱한 역전 스토리는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하만이라는 그 악한 사람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꼭 없애고야 말겠어, 장대를 세워서 저 사람을 매달아 버리고 말겠어 이러고 있는데 결국 본인이 매달리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장면, 너무 시원한 장면 아닙니까? 요즘 말로는 사이다 이 점.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다 보면 가장 재밌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
분노, 그것들을 지나 말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시원한 장면이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드라마를 보는 거죠. 드라마 보는 게 내가 분노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신입사원 강 회장이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그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신입사원 강 회장. 와, 한 명도 안 보세요? 오, 세상에. 네, 무슨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네, 그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있는데 갑자기 그 20대의 청년이랑 머리가 콩 부딪히더니 그 청년의 영혼이 회장님한테 들어가고 회장님의 영혼이 그 청년한테 들어가는 아주 진보하고도 진보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회장님이 정신을 잃으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가족들, 아들, 딸들이 그 자리를 노리면서 부모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막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켜 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하는 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속에서 막 화가 막 들끓어 올라요 막.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유튜브에서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뭐였냐면 되게 시원한 사이다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흥미가 생겨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게 이제 완전히 최종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승리하는 결말은 언제나 통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 캠퍼스, 학원 등등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로 돌아갈 때 오늘 들었던 에스더서의 이야기, 막 하만이 무너지고 에스더 민족을 구하고 모르드게가 막 제국의 2인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때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 나도 에스더처럼 불의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입을 열어서 불의 앞에서 참지 않고 싸울 거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보통 해피엔딩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일상 가운데 구조적인 비리나 잘못된 관행 같은 거를 목격했어요. 정의롭지 못한 편법 그리고 여러 유혹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아마 삶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목소리를 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 뭐 회사라면 최고 경영자, 아니면은 뭐 학교라면 교수님, 뭐 선생님, 아니면 나의 뭔가 그런 권한을 쥐고 있는 감독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정직함을 알아보고 나를 승진시켜 버리고 그 악하게 행한 사람들을 해고시키거나 나를 승진시켜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하는 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찍혀가지고 조직에서 고립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군대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내부 고발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게 단순히 군대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왜 분위기를 해쳐?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버티다 못해 사표를 쓰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삶의 일부겠죠. 직장이 아니라면 교수님, 부모님, 선배님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맞거나 화가 날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아도 억울하면 눈물 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막 화가 나거나 막 누가 막 저를 때리고 아파가지고 눈물 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너무 억울하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세상의 하만들은 에스더 7장에 나오는 하만처럼 쉽게 겁을 먹거나 무너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더 끈질기고 더 정교하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기도로서 준비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역전은커녕 손해와 고난이 계속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긴 할까? 끝이 진짜 승리일까? 나에게 빛이 다가올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에스더서의 결론과 그 이후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결판이 아니라 지혜로운 과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었던 그날 당일, 그때 바로 고발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 때 이야기하면서 타이밍을 조율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적용하면서 실패하는 경우 중 많은 경우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당장 내가 혈기나 그냥 미숙함으로 불의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을 선포하는 건 중요하죠. 선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그 정직함을 호소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제국의 법과 통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설득되고 왕이 그로 말미암아 분노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 일이 참 거의 없다는 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무모한 영웅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무장된 실력과 온유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이 영적인 침체와 이 과정을 견뎌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역전의 지평. 그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에서 영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냥 온 민족이 살아났대, 구원받았대, 죽지 않게 됐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장과 10절을 살펴보면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들의 이방 땅에서의 삶은 계속돼요. 에스더는 여전히 왕후로 남아 있었고요. 모르드게는 이제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또다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전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마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 눈앞에 신데렐라의 마법, 뭐 호박열, 그 마차가 막 생겨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직장 안에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정직을 선택해서 손해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끝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이 역사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팀플에서는 고비를 마시고 이번 학점은 모의고사는 내가 원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직장에서 내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내 삶을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높아 보이는 장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역전의 발판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드라마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처음부터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끝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봐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드라마 보는 과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일러 당하는 거 저는 딱히 이렇게 막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알고 보면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다 결국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루하루 내딛는 발걸음이 사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 그리고 사회의 불합리함, 그 여러 가지들.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함,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모세 설교할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뭐라고 했죠?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탄이 죄로서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기세등등했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당장 하만처럼 기세등등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장대에 매달리는 패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일상이 고구마 100개, 1000개, 10,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선택하기 위해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실 그 무대입니다. 영광스러운 무대.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차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빈들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묵묵하게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불확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직장, 캠퍼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역전의 현장이 되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